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에게서는 편에서는 이 기대가 되게 이렇게 믿음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수 지키기, 주일 성수 지키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에서 처음 주제를 주일 성수 지키기로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다고 해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주일 예배를 한 달 정도만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미 편안함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게으름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또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 기독교에는 30, 30, 33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께 설명했지만 각 교회들마다 평균 3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또 30%의 교회가 무너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교회를 떠난 성도들 중에서 겨우 30%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본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거리다가 이기욱 목사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기웃기웃 이러다 뻥 한번 터져야 되는데. 근데 다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초반에는 인터넷으로라도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온 식구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도 따라하고 또 기도도 간절히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나태해졌습니다. 옷차림은 파자마 차림으로 바뀌고 심하면 팬티 차림으로 예배합니다. 찬양과 기도는 그냥 스킵 건너뜁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자신에게 불편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꺼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예배 클릭 한번 했다는 것으로 예배 드렸어 라고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배 시간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서 예배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연히 주일을 일요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히 주일은 일요일로 바뀌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미하엘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제대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는 성도가 조사를 해봤더니 3%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 중에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하며 섬기며 헌금하는 성도가 그 중에서도 또 3%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하엘 교수가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영상 방송으로. 어떻게 해요? 제발 코로나가 끝나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 각 교회들마다 제발 중지해 주십시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마 수십 번도 넘게 우리의 신앙도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때가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때라는 거죠. 아멘? 주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점 같은 7, 80년의 인생 때문에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때라는 거죠. 아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왜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었는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없구나. 세상은 그냥 7, 8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구나.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내 인생 끝이 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복음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게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림이 아니라 진짜 지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구가 너무 아름답죠. 근데 잘 보면 이 지구가요, 그냥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떠받치는 기둥이 없이 그냥 허공에 매우 위험하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떠 있으면서도요, 정확하고 빠르게 1시간에 1248km의 속도로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막 자전을 하는 거예요, 자전. 이렇게 막 돈다는 게. 그쵸? 이 자전. 그게 속도가 뭐라고요? 1284km의 속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1만 2천 km의 속도로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공존을 하고 있어요. 공존을. 신기한 것은 아무런 떠받치는 축도 없이 그런 빠른 속도로 도는데 일정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렇게 지구는 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저것은 태양의 인력 때문이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태양의 인력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그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저거는 태양의 인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석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유 없이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몰 수 없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차들은 이 석유로 차를 몰고 있습니다. 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 석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석유의 원유는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잖아요. 동물과 식물의 퇴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석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아는데도 오늘날 석유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걱정합니다. 왜요? 현재도 지금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아 홍수 때처럼 순간적인 퇴적이 일어나서 공기가 차단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퇴적물이 순간적으로 쌓이지 않으면
석유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니까. 그런데도 설마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화론 하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찰스 다윈. 이 찰스 다윈이요, 자신의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식물의 씨앗을요, 바닷물에 42일 동안 담궈 두었다가 이것을 꺼내갖고 땅에 한번 심어봤습니다. 어떤 변종된 다른 나무나 열매들을 기대했는데 자세히 관찰하니까 놀랍게도 똑같은 종류의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똑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다윈이 이 실험을 통해서요, 이번 실험은 오히려 성경의 노아 홍수가 사실이며 그 사건 이후에 식물들은 얼마든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화론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든 이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라 가설인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찰스 다윈의 이야기.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보면서 자기들의 조상인 양 바나나도 주고, 그쵸? 과자도 던져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기록에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의 백의 종군은 믿는데 12척으로 엄청난 양의 외적을 물리친 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지만요, 우리가 거리에 신호등을 보면 신호등은 파란 불도 있고 빨간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란 불은 가라는 신호이고 빨간 불은 뭐예요? 서라는 신호입니다. 빨간 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서야 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가버리다 보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소는 어떻게 해요? 티켓이고 최대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빨간불은 뭐라고요? 서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서지 않고 가다가 사고 나면 완전히 그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보고 있는 달력을 보면 그 달력의 주일은 어떤 색깔로 되어 있죠? 바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라는 의미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왔는데 이날은 너희가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안식을 주신 날이 그 빨간 날입니다. 서야 하는 겁니다. 이날 서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서지 않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잘 믿은 것 같은데요 변명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전적으로 그것은 본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주일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무섭게 경고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당당할 수도 없어요. 늘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자신을 위해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또는 가족을 위해 우리는 달려왔다고 합니다.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간불, 빨간색, 주일을 맞이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받을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냥 허겁지겁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땀 식히다 보면 어때요? 예배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회가 재미없다, 교회 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을 일주일 하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겨우 1시간에서 2시간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중심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간불 앞에서 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를 멈춰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번 믿기로 했으니 신실하게 잘 믿어야 됩니다. 빨간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sometimes,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Also,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believe in God, but why do I have to go to church?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왜 교회를 가야 되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설명할 이유가 많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엄마, 나 건강한데 밥 먹어야 돼? 나 밥 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영원의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결국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말로가 아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로 나오는 수고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느 드라마처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때요? 움직이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아멘?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열려 있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즉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설마 홍수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설마 지옥이 있겠느냐는 거죠. 방주로 들어가야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방주가 열렸는데 알았어. 설마 비가 오겠어?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향하는 최소한의 발걸음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23대 대통령 혹시 누군지 아세요?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그렇죠? 벤자민 해리슨이 미국 23대 대통령인데, 이 벤자민 해리슨이 대통령을 할 때 그 당시 최신부 장관, 그 포스트 오피스나 뭐 이런 최신부 장관으로 누구를 임명을 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백화점의 창시자 하면 뭐예요? 존 와너메이커. 존 와너메이커가 바로 이 백화점의 창시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요,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대통령한테 정중하게 그 장관직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장관을 왜 거절하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장관직 때문에 못한다면 나는 이 장관직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는 주일 성수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을 나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직은 나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유였어요. 그게. 이 말을 들으니까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주일 성수할 수 있게끔 내가 약속하고 서명하자. 그래서 약속하고 서명까지 하고, 그리고 그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존 와너메이커가요, 19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19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까지 85세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까지 67년 동안을 교회 예배 출석과 또 교사직을 개근했습니다. 아멘. 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일 예배와 하나님 말씀 가르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구약의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 공부 구약의 신앙은 절기신앙입니다. 절기신앙. 구약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구약의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예배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바로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신약에도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대림절, 또 성탄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뭐예요? 사순절,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 뭐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절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이 된 주일 예배, 오늘날에 이 예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주일 성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복되게 하시고 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다시 뭐라고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만 아니하고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주일 성소 예배입니다. 주일 성소. 우리가 또 잘 아는 신명기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Remember that. 너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해요?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였는데 그 명령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I have saved you.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더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되이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안식일을 지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라,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하면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십계명 탁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십계명에 보니까 오늘 읽은 이 구절이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 네 번째 계명을 읽으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 십계명은요, 각 계명들이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로, 진짜 살인하지 말라 한 절,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한 절. 대부분은 다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계명만 세 절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네 번째 계명은
절수가 몇 절이나 돼요? 4절이나 돼요. 4절. 10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또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또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합시다. 성경 공부를 한 1년간 쉬었으니까 성경 공부식으로 해요. 보세요. 10계명의 1에서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을 연결하는 그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주일 성수가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통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멘?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이 안식일이 6일의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6일이 바로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첫째 날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여섯째 날에 누굴 창조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인간이 눈을 딱 뜨고 나서 맞이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 7일째.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창조되어서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날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안식일에 복을 받아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영적 힘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간 잘 살기 위해서 영적 충전의 날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한 주간 승리할 영적인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 있잖아요. 이 달력이 여러분 어떻게 생겨난지 아세요? 이 달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칼렌더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달력이 초대교회 부활 신앙과 함께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독교가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국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의 모든 문화와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월화 수목 금토 주일 그렇게 달력이 쓰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만들어진 거였구나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는 동안 주일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이 생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member that. 안식일을 기억하라. 아멘.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더욱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영적으로 싸워 지켜야 할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친히 명령. 주일을 거룩되이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과 세상의 날을 구별하며 살라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보이라는 그런 이야기고, 뭐 일을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내일이 주일이네? 얼떨결 주일을 맞는 게 아니라 내일이 주일이구나. 마음으로 경건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주일을 맞으라는 거예요. 세상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주일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구별된 행동. 그것이 바로 결국은 거룩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또 도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이 거룩은요, 그냥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뭐 교회 봉사하고 이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 겁니다. The holy. holy가 뭐야? It is with God. 아멘? It i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봉사는요, 수고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거룩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수고가 아니라 바로 은혜이고 거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일 성수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성도의 삶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삶, 바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왜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바로 주일 성수가 우리를 구별케 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잘 믿으세요. 주님의 날을 거룩되이 지켜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이 담임 목사 불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 뭐 좀 보탬이 될까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각자 여러분들을 위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나오는 거예요. 보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을 다니는데 교회를 안 떠나고요. 또 학기 마치고 오면 뭐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그렇죠? 앉아서 그래도 경건하게 이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훈련이 쌓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정말 이 자녀들로 인해서 저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평생, 우리 어른들인데 다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어른들인데 평생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끝까지 그렇게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